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시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감히 어디 우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르치느냐 하는 그 교권을 이용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지위가 빼앗길까봐 지위 때문에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이유로 질서를 이유로 해서 또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주장하는 그 교리 때문에 자기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부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소통인데, 이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찬송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고, 또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고 120에서 3천으로, 또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20에서 3천으로 또 남자만 5천이나,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렇게 무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났고, 또 온 9장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 무리,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또 14장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계속 나오죠. 또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복음의 역사, 복음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부활신앙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잘합니다. 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아주 또박또박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때문에 발생한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성경 공부 때문에 발생한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앞이 막히니까 막히는 그 말을
땜질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다른 말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한계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지식으로만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지식만 있고 훈련은 받았는데 체험이 없다면 이것은 손님에 불과하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말 잘하고 성경 지식 참 많고, 제가 말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 운동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정작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교에서 성적 좋은 사람이 현장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먼저 가라고 뒤에서,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자기가 식당 그 음식 먹은 값을 내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처럼, 또는 하필이면 그때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신발끈 묶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왜냐? 지식으로는 충만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말씀 운동 하는데 이 사람들만큼 말씀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현장을 모릅니다. 왜 현장을 모르느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일들을 간증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 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손전등을 켜고 오르막길을 계속 가는 것인데, 이게 대기권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권에 갇히면 또 내려와 버리고 가다가 또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한다면은,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밝은 그 빛이 위에서 탁 터뜨려져 가지고 환하게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급진적인 성취를 하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이 제자들이 계속 겁쟁이고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러던 사람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이 존재가 영적인 실상이 나에게 탁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는 기쁨과 눈물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 이거죠. 보통 신자들이 10년 걸려서 이룬 이 체험을 단 1년 이내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다.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또 이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바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이 중요하다 이거죠. 또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정말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고 난 뒤에는 말씀이 싱거워집니다. 말씀이 싱거워지면 이제 들어도 별로 뜨거워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는 북적북적하게 되지만 평일날 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한 신자들은 평소에 주 중에 굉장히 바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보통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가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안 가기는 못하고 이래서 교회 가는 겁니다. 또 교회 가는데 교회에 앉아있으면 설교를 막 한 30분 듣고 1시간 정도 듣고 나면은 허리가 막 뒤틀리고 시계를 보게 되고 아 이거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예배 순서가 하나하나 그것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하고 또 대화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누가 뭐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에 바쁘다 이거죠. 그래서 열정적이 되고 아멘 하고 웃음과 감탄이 계속 나오고 또 눈물도 나오고 또 웃다가 이런 것이 체험되어진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체험은 정말 이 영적인 충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영적 체험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환하게 되고 옷이 얼마나 환하게 되느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런데 이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중에는 그냥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냥 영적인 체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충전을 하고 나면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서 내가 받았던 이 영적인 충전, 영적인 체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산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산을 바라보기만 바라보지 산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마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오거나 하면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 영적인 체험을 잘못하면은 마치 무당이 신내림하는 그런 것으로만 찾아가게 되면 이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체험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치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놓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달콤하고 감격적이고 때로는 황홀하고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신비한 것 두성이입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데 그것은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고 이 세상에서 뭐 그런 것은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생각이 나고 CCTV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자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파고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신부가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과 같은 체험이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냐? 매일매일 뭐가 쏟아집니다. 뭐가 쏟아지게요?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깨가 쏟아집니다. 깨가. 우리는 주님하고 깨가 쏟아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깨가.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서 뭐 그냥 오래간만에 어떤 만난 사람처럼 그냥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키우고 뭐 그냥 그런 부부는 그 뜨거운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그런 부부가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상에서 이 부부는 이 부부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이게 비밀인데 이게 사실은 비밀인데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노라. 이것이 비밀이다.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지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런 달콤하고 황홀한 깨가 쏟아지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확신을 갖게 되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구절이 있고 그것을 외우고 아멘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게 되는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진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겁대가리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상실한다. 아예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겁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전도에 열정이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르고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체험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슬플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짜증날 것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는 뭐가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또 주일이 됐네, 또 시간이 됐네, 이거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와 빨리 주일 빨리 안 오나, 와 또 예배할 시간 빨리 안 오나 하면서 기다려지고 기뻐지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기쁜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 또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둔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또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고 또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15장 35절에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해서 28장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된다 이거죠. 왜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여지는 거죠. 이 체험이 없으면 공부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말은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퍼지면 그것이 좀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지지만 이런 체험과 지식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체험만 하다 보니까 그냥 현해놓고 얼렐렐레 하다가 예수님이 삼중직하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게 하면 그거는 나는 모른다 하고 이렇게 돼. 그거는 정확한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신앙이 급성장하게 되고 예배가 즐겁게 되고 또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지고 달콤하고 감격이 있으며 황홀하고 신비하고 또 확신이 가득 차기 때문에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로와 평안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한 증인이 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마귀 결박을 못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있죠. 아까도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무당 굿하면 같이 가지고 끌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끌면 슬슬 빠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못한다라는 말은 못하지. 뒤로 슬슬 빠지게 되는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있죠. 귀신 들린 사람 또 그런 그 영적인 사람을 보면 정말 두 눈에 상심지를 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되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 니 먼저 해봐라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신이 먼저 나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체험이 돼요.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부딪힐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말씀 묵상만 하고 그렇게 잘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체험만 강조하는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외국 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한 골을 넣게 되면은 기분 좋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와 하고 막 기뻐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다. 영적인 체험. 같이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하고 껴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이쁜 여자 옆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체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받아서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